3월 30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사순절의 영성을 다루었다면 이번 한 주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물과 불에 뛰어들었던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물과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물과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고통을 당했을 때 이 아이가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이는 간질 또는 귀신 들린 아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통을 받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을 때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실패한 아버지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도 역시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는데 그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쫄쫄매고 있습니다. 인생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또 이 아버지처럼 그리고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여러 사람에게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냥 할 수 없으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회용 치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믿음 없는 것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급한 것만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아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바로 믿음 없는 것을 믿음으로 채워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을 때 그때로부터 그 아이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간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간질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귀신이 들려서 간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탐욕과 사납고 거칠고 무리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어둠의 세력, 주님은 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병 때문에 낙심해 있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음란과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폭력이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과 귀신의 세력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결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처럼, 또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아비처럼,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실패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악한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